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서양 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고대 로마의 황혼과 기독교 문화의 여명을 잇는 찬란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지성의 등대이자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통찰과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거룩한 나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눔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함께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서양 문명 전체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과 문화를 기독교 신앙과 융합하여 중세시대에 찬란하게 꽃피울 새로운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죠. 그는 라틴어의 대가로서 키케로, 베르길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창시했으며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를 발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업적과 더불어 그는 영웅적인 성덕의 삶을 살아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분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의 업적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천재들도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는 세대를 거듭하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위대한 걸작이자 영적, 지성적 자서전인 고백록의 페이지를 넘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록 이전에도 물론 위인들의 전기나 역사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백록처럼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마음과 의도, 갈망을 이토록 솔직하고 처절하게 분석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의 자화상이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엿듣게 되는 한편의 장엄한 기도입니다. 고백록 전체는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애원, 찬미,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완벽한 문학적 기술을 통해 독자들이 마치 그의 어깨너머로 그의 기도를 엿듣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백록이 이토록 풍요로운 이유는 높은 지성주의와 깊은 감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의 작품임이 분명하지만 그 페이지들은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과 격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간학의 가장 위대한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이 한 문장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비밀을 꿰뚫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끝없는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며 바로 그 갈망 자체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라는 복수형 대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이 갈망의 보편성을 얼마나 탁월하게 표현했는지요. 우리 사이의 피상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북아프리카의 로마 속주 누미디아의 작은 마을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훗날 성녀 모니카로 알려지게 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헌신적인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야망이 높았던 그는 베르길리우스, 키케로와 같은 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그들처럼 언어의 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고백록에 유명하게 묘사된 한 사건입니다. 평범한 전기 작가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일이죠.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배 몇 개를 훔쳤습니다. 딱히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고 훔친 배는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 행위 그 자체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소한 절도는 그가 느끼기에 타락한 인간 영혼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창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아 깊은 곳에는 생리학적, 심리학적 용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과 예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 속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타락이기에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개입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대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로 가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욕망의 거대한 가마솥이라 불렀습니다. 혐오감과 매혹을 동시에 느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지만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속박에 나를 묶었고 아니나 다를까 질투와 의심, 두려움, 분노와 다툼이라는 벌겋게 달아오른 세막대기로 채찍질을 당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들리는지요.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시작한 직후 불과 17세의 나이에 그는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15년을 함께했으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들 아데오다투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백록에서 그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로 공식적으로 회심하기 직전 그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지방 생활의 권태를 느끼고 가장 큰 무대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로 그리고 결국 당시 황제가 머물던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수사학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르치는 일 이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연설문과 찬사를 작성하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정부 선전 장관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384년 위대한 도시에 도착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카르타고 학생 시절 겪었던 두 번의 중요한 회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으로의 회심이었고 두 번째는 마니교로의 회심이었습니다. 철학으로의 회심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소실된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촉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인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고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심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종교 철학의 대가였던 마니의 추종자들, 즉 마니교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영과 물질 사이의 전쟁터로 보는 지적으로 명쾌한 형이상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일련의 지적, 미학적 수련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9년 동안 이 체계에 헌신하며 특히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이 이단 종파로 개종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큰 충격이자 깊은 슬픔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되어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적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 가장 높은 야망을 성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의 삶을 가꾸라는 키케로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마니교의 가르침에 점점 더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중대한 순간 그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줄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밀라노의 위대한 주교 암브로시우스 성인이었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훌륭한 설교가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수사학적 기교를 평가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암브로시우스 설교의 내용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교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주교의 권유로 플로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니교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론적 맥락에서 악의 문제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악을 일종의 존재의 결여 또는 결핍으로 보는 플라톤주의적 관념은 선에 맞서는 악의 힘을 따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구약 성경을 우의적으로, 즉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암브로시우스의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주교의 미묘한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문자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성경의 하느님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탐색의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황제를 위한 찬사를 발표하러 가던 길에 그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쌍한 사람을 경멸적인 연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남자는 술에서 깨겠지만 나는 여전히 야망이라는 술에 취해 있겠지. 암브로시우스에게 영감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으로 성경, 특히 바오로 사도의 서간과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 즉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강생의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에게 이집트 사막의 성 안토니오와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영웅적인 금욕주의의 이야기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저들은 우리처럼 배운 것도 없는데 일어나 하늘의 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학식을 가지고도 여기 이 육신과 피의 세상에 뒹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기 시작했고 그를 기독교의 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지내던 집의 작은 정원에서 그는 진정한 영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울부짖고 서성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그는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일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하게 노래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는 즉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담긴 책을 집어들고 무작위로 펼쳐 눈에 들어온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한 구절이 그를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즉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와 아들을 포함한 친구, 제자들과 함께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카시키아쿰이라는 저택으로 은퇴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키며 진지한 연구와 토론, 저술에 몰두하는 세련된 여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풍성하여 그는 플라톤 방식으로 된 여러 기억에 남을 대화록들을 집필했습니다. 몇 달간의 강렬한 지적 활동 끝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만이교도가 된 이후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어머니 모니카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예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387년 부활성야, 바로 이곳 밀라노 대성당의 세례당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나아가 서양 문명 전체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세례대에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나 전 세계로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 기독교 철학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와 그의 일행은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아우구스티누스와 어머니 모니카는 영적인 것들, 특히 내세의 본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두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을 공유한 지 불과 며칠 후 모니카는 열병으로 쓰러졌고 어디에 묻힐지에 대한 걱정을 물리친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들과 작은 제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와 잠시 동안 고향에서 기독교 철학학교의 책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해안 도시 히포 레기우스를 방문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 사람들에 의해 거의 강제로 그들의 사제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저항했지만 결국 그는 굴복하고 사제직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곧 뛰어난 설교가이자 능숙한 행정가로 명성을 얻었고 따라서 현직 주교가 사망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스럽게 히포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95년부터 430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비교적 작은 교구의 주교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력적인 주교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판결하고 전례를 주재하고 정기적으로 설교했으며 이웃 교회의 일에 관여하고 최고 수준의 문학적, 신학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정규 업무가 끝난 후 저녁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대부분의 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가 된 직후 고백록 집필을 시작했고 412년에서 418년 사이에는 그의 대작 신국론을, 그리고 400년에서 428년 사이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서인 삼위일체론을 저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신국론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책의 집필 동기는 410년 로마가 약탈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원의 도시로 여겨졌던 로마의 함락은 로마 세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교도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옛 신들의 노여움을 사멸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비난에 답하고 더 나아가 역사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 신국론을 집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두 도시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느님의 도시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지상의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 즉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의해 구별됩니다. 지상의 도시는 본질적으로 지배력, 즉 리비도 도미난디에 의해 움직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러한 지배력의 가장 분명한 예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신화의 기원인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인 이야기와 성경에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비교하며 더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로물루스는 로마의 영웅이지만 카인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물루스와 카인 모두 폭력을 통해 지상의 도시의 시조가 되었지만 성경은 이러한 정치적 방식이 범죄적이고 불의하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원초적 폭력을 승인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살해당한 희생자의 편에 서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전체를 이 두 도시 사이의 긴장된 투쟁으로 이해합니다. 지상의 도시는 항상 우세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제국, 사회는 지상의 도시의 표현이며 하느님의 도시는 마치 거대한 죄악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도시는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전하는 매개체이며 하느님의 섭리 아래 존속하기의 시대를 거듭하며 기묘하게 살아남아 지배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시와 제도적 교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도시 사이의 투쟁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마음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도시의 요소들은 세상의 사회 정치 구조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국론을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지상의 도시에서 천상의 도시로의 단순한 이탈을 옹호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례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서로 읽혀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회 속의 거류민 또는 다른 나라로 향하는 여행자로 봅니다. 그의 후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 중 하나는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의지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완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이론은 원죄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원죄는 인간을 도덕적 탁월성을 성취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장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르며 약간의 도덕적 지침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펠라기우스의 관점에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도덕교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고대 세계와 오늘날에 제공되는 다른 모든 자기 완성 프로그램의 약간 수정된 버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특별한 명확성으로 본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너무나 어긋나고 뒤틀린 것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성경적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배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사나 안내자 이상의 존재, 즉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은총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오늘날 중독에 대한 생각과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죄가 단순한 자유의지의 결과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나 조건과 같습니다. 따라서 죄인에게 당신의 삶을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중독자에게 그냥 술을 끊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비효율적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한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다루어지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상태나 조건으로 말하고 그 치유가 이 기능장애의 외부로부터 와야 하는 구원자에 대해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우구스티누스를 금욕적이고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물로 오해하며 소위 가톨릭적 죄책감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열정을 잘 알았고 그 아름다움을 체험했으며 아들을 통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피조물로 눈을 돌릴 때, 유한한 무언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 때 영혼에 큰 기능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삶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는 것이 그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중독자에게 개입하여 당신의 음주가 가족과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죄책감 좀 주지 마세요 라며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입은 비난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방어 기제를 뚫고 주님, 저는 통제 불능입니다. 저를 치유해 주소서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 인간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질서한 열정, 특히 밀라노 시절의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자신을 올가매는 중독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그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톨릭적 죄책감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은총의 해방적인 돌파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이토록 중추적인 인물일까요? 그는 자신의 문학적 천재성과 영적 통찰력을 통해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은총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불안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적 구도자들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문명 중 하나가 무너지고 있던 시대에 글을 쓰면서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찬미에 기반한 더 높은 사회의 시민이며 따라서 우리가 거주하는 어떤 지상의 도시에서도 거류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구별은 세상의 문화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교회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는 인간에게 죄 문제의 인트랙터벨, 즉 해결 불가능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교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를 찾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 성공과 쾌락이라는 우상에 중독된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위대한 여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서양 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고대 로마의 황혼과 기독교 문화의 여명을 잇는 찬란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지성의 등대이자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통찰과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거룩한 나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눔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함께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히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서양 문명 전체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과 문화를 기독교 신앙과 융합하여 중세시대에 찬란하게 꽃피울 새로운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죠. 그는 라틴어의 대가로서 키케로, 베르길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창시했으며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를 발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업적과 더불어 그는 영웅적인 성덕의 삶을 살아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분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의 업적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천재들도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는 세대를 거듭하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위대한 걸작이자 영적, 지성적 자서전인 고백록의 페이지를 넘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록 이전에도 물론 위인들의 전기나 역사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백록처럼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마음과 의도, 갈망을 이토록 솔직하고 처절하게 분석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의 자화상이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엿듣게 되는 한편의 장엄한 기도입니다. 고백록 전체는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애원, 찬미,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완벽한 문학적 기술을 통해 독자들이 마치 그의 어깨 너머로 그의 기도를 엿듣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백록이 이토록 풍요로운 이유는 높은 지성주의와 깊은 감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의 작품임이 분명하지만 그 페이지들은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과 격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간학의 가장 위대한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이 한 문장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비밀을 꿰뚫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끝없는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며 바로 그 갈망 자체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라는 복수형 대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이 갈망의 보편성을 얼마나 탁월하게 표현했는지요. 우리 사이의 피상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북아프리카의 로마 속주 누미디아의 작은 마을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훗날 성녀 모니카로 알려지게 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헌신적인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야망이 높았던 그는 베르길리우스, 키케로와 같은 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그들처럼 언어의 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고백록에 유명하게 묘사된 한 사건입니다. 평범한 전기 작가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일이죠.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배 몇 개를 훔쳤습니다. 딱히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고 훔친 배는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 행위 그 자체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소한 절도는 그가 느끼기에 타락한 인간 영혼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창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아 깊은 곳에는 생리학적, 심리학적 용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과 예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 속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타락이기에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개입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대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로 가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욕망의 거대한 가마솥이라 불렀습니다. 혐오감과 매혹을 동시에 느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지만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속박에 나를 묶었고 아니나 다를까 질투와 의심, 두려움, 분노와 다툼이라는 벌겋게 달아오른 새막대기로 채찍질을 당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보편적으로 들리는지요.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시작한 직후 불과 17세의 나이에 그는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15년을 함께했으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들 아데오다투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백록에서 그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로 공식적으로 회심하기 직전 그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지방 생활의 권태를 느끼고 가장 큰 무대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로 그리고 결국 당시 황제가 머물던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수사학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르치는 일 이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연설문과 찬사를 작성하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정부 선전 장관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384년 위대한 도시에 도착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카르타고 학생 시절 겪었던 두 번의 중요한 회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으로의 회심이었고 두 번째는 마니교로의 회심이었습니다. 철학으로의 회심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소실된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촉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인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었고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심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종교 철학의 대가였던 마니의 추종자들,
즉 마니교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영과 물질 사이의 전쟁터로 보는 지적으로 명쾌한 형이상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일련의 지적, 미학적 수련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9년 동안 이 체계에 헌신하며 특히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이 이단 종파로 개종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큰 충격이자 깊은 슬픔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되어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적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 가장 높은 야망을 성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의 삶을 가꾸라는 키케로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마니교의 가르침에 점점 더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중대한 순간 그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줄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밀라노의 위대한 주교 암브로시우스 성인이었습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훌륭한 설교가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수사학적 기교를 평가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암브로시우스 설교의 내용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교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주교의 권유로 플로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니교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론적 맥락에서 악의 문제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악을 일종의 존재의 결여 또는 결핍으로 보는 플라톤주의적 관념은 선에 맞서는 악의 힘을 따로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구약 성경을 우의적으로, 즉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암브로시우스의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주교의 미묘한 해석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문자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성경의 하느님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탐색의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황제를 위한 찬사를 발표하러 가던 길에 그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쌍한 사람을 경멸적인 연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남자는 술에 섞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야망이라는 술에 취해 있겠지. 암브로시우스에게 영감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으로 성경, 특히 바오로 사도의 서간과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 즉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강생의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에게 이집트 사막의 성 안토니오와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영웅적인 금욕주의의 이야기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저들은 우리처럼 배운 것도 없는데 일어나 하늘의 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학식을 가지고도 여기 이 육신과 피의 세상에 뒹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기 시작했고 그를 기독교의 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지내던 집의 작은 정원에서 그는 진정한 영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울부짖고 서성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그는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일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하게 노래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그는 즉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담긴 책을 집어들고 무작위로 펼쳐 눈에 들어온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한 구절이 그를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즉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와 아들을 포함한 친구, 제자들과 함께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카시키아쿰이라는 저택으로 은퇴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키며 진지한 연구와 토론, 저술에 몰두하는 세련된 여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풍성하여 그는 플라톤 방식으로 된 여러 기억에 남을 대화록들을 집필했습니다. 몇 달간의 강렬한 지적 활동 끝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만이교도가 된 이후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어머니 모니카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예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387년 부활성야, 바로 이곳 밀라노 대성당의 세례당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나아가 서양 문명 전체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세례대에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나 전 세계로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이 중대한 전환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 기독교 철학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와 그의 일행은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향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아우구스티누스와 어머니 모니카는 영적인 것들, 특히 내세의 본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두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을 공유한 지 불과 며칠 후 모니카는 열병으로 쓰러졌고 어디에 묻힐지에 대한 걱정을 물리친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들과 작은 제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와 잠시 동안 고향에서 기독교 철학학교의 책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해안도시 히포 레기우스를 방문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 사람들에 의해 거의 강제로 그들의 사제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저항했지만 결국 그는 굴복하고 사제직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곧 뛰어난 설교가이자 능숙한 행정가로 명성을 얻었고 따라서 현직 주교가 사망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스럽게 히포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95년부터 430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비교적 작은 교구의 주교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력적인 주교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판결하고 전례를 주재하고 정기적으로 설교했으며 이웃 교회의 일에 관여하고 최고 수준의 문학적, 신학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정규 업무가 끝난 후 저녁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대부분의 글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가 된 직후 고백록 집필을 시작했고 412년에서 418년 사이에는 그의 대작 신국론을, 그리고 400년에서 428년 사이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서인 삼위일체론을 저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신국론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책의 집필 동기는 410년 로마가 약탈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원의 도시로 여겨졌던 로마의 함락은 로마 세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교도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옛 신들의 노여움을 사멸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비난에 답하고 더 나아가 역사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 신국론을 집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를 두 도시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느님의 도시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지상의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 즉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의해 구별됩니다. 지상의 도시는 본질적으로 지배력, 즉 리비도 도미난디에 의해 움직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러한 지배력의 가장 분명한 예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신화의 기원인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인 이야기와 성경에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비교하며 더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로물루스는 로마의 영웅이지만 카인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물루스와 카인 모두 폭력을 통해 지상의 도시의 시조가 되었지만 성경은 이러한 정치적 방식이 범죄적이고 불의하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원초적 폭력을 승인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살해당한 희생자의 편에 서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전체를 이 두 도시 사이의 긴장된 투쟁으로 이해합니다. 지상의 도시는 항상 우세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제국, 사회는 지상의 도시의 표현이며 하느님의 도시는 마치 거대한 죄악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도시는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전하는 매개체이며 하느님의 섭리 아래 존속하기의 시대를 거듭하며 기묘하게 살아남아 지배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시와 제도적 교회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도시 사이의 투쟁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마음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도시의 요소들은 세상의 사회 정치 구조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국론을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지상의 도시에서 천상의 도시로의 단순한 이탈을 옹호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례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서로 읽혀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회 속의 거류민 또는 다른 나라로 향하는 여행자로 봅니다. 그의 후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 중 하나는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의지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완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이론은 원죄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원죄는 인간을 도덕적 탁월성을 성취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장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르며 약간의 도덕적 지침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펠라기우스의 관점에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도덕교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고대 세계와 오늘날에 제공되는 다른 모든 자기 완성 프로그램의 약간 수정된 버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특별한 명확성으로 본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너무나 어긋나고 뒤틀린 것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성경적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배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사나 안내자 이상의 존재, 즉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은총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오늘날 중독에 대한 생각과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죄가 단순한 자유의지의 결과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나 조건과 같습니다. 따라서 죄인에게 당신의 삶을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중독자에게 그냥 술을 끊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비효율적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한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다루어지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상태나 조건으로 말하고 그 치유가 이 기능장애의 외부로부터 와야 하는 구원자에 대해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우구스티누스를 금욕적이고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물로 오해하며 소위 가톨릭적 죄책감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열정을 잘 알았고 그 아름다움을 체험했으며 아들을 통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피조물로 눈을 돌릴 때, 유한한 무언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 때 영혼에 큰 기능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삶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는 것이 그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중독자에게 개입하여 당신의 음주가 가족과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죄책감 좀 주지 마세요 라며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입은 비난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방어 기제를 뚫고 주님, 저는 통제 불능입니다. 저를 치유해 주소서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 인간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질서한 열정, 특히 밀라노 시절의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자신을 올가매는 중독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그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톨릭적 죄책감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은총의 해방적인 돌파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이토록 중추적인 인물일까요? 그는 자신의 문학적 천재성과 영적 통찰력을 통해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은총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불안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적 구도자들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문명 중 하나가 무너지고 있던 시대에 글을 쓰면서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찬미에 기반한 더 높은 사회의 시민이며 따라서 우리가 거주하는 어떤 지상의 도시에서도 거류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구별은 세상의 문화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교회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는 인간에게 죄 문제의 인트랙터벨, 즉 해결 불가능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교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를 찾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 성공과 쾌락이라는 우상에 중독된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위대한 여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서양 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고대 로마의 황혼과 기독교 문화의 여명을 잇는 찬란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지성의 등대이자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틴